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은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혼란과 문제들을 겪고 있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 또 종교들로 떠들썩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변화와 성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중2여, 이때 중학생들은 모두 병에 걸려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뇌가 발달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어디로 튈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절이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도 변화와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당파가 지어졌고요. 또 소송들이 일어났고 또 세속 문화를 따르는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특히 주의 만찬과 영적인 은사의 오용 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성장의 한 과정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아프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훈을 받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머리엔 아시죠? 빨간머리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덤벙대고 실수가 많지만 한 번 했던 실수는 반복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베트남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독특한데요. 신학교 때부터 베트남 노동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주일에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전쟁 영웅이고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현재는 4개의 큰 센터가 지어졌고 지교회로 한 30여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노이 지역의 신학교 사역을 좀 돕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돈이 전부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급격하게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은 어디 가지 않고 아직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갖다 주면은 조금 배웠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시골 교회를 가봐도 그 지교회 목사님들의 그 집에 가보면 벽 한 면이 전부 다 상장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내는 걸 잘합니다. 거기서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쳐줬더니,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다시 한번 방문해 봤더니 태권도를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태권도! 선교지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을 선교사들이 잘 케어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을 주면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보면 처음에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교재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선교사님이 부탁하기를 한국에서 샘플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파일만 주면 어떤 형태로 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만 이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부모에게 자란 아이도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이 개척했지만 바울이 똑같이 그 인격과 그 실력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수많은 교회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독특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고 떠들썩했던 교회입니다.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개척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입니다. 시끄럽지가 않아요. 저처럼 소음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하다 못해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아이에게는 제발 떠들지 좀 말고 제자리에 앉아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제발 나가서 놀지 좀 해라, 넌 좀 발 좀 나가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양육하는 법입니다. 이런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받기 쉽습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합니까? 라고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원래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짜증을 낸다면 그거는 그 아이가 당신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줌마한테는 짜증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꾸짖어요. 어떨 때는 달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교훈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12장 본문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근데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만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나도 내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케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의 관문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와 화해하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삶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사역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온전해져가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처럼 우상에게 끌려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산다는 것은요, 우상에게 이끌리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특징은 나의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근데 명분은 내가 성적으로 그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전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그것을 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상을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빌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사를 알아서 그 뜻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네, 성령의 은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보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가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저곳을 가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와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노래방을 가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을 가도 대박이고 저곳을 가도 대박입니다. 들어가도 은혜가 되고 나가도 은혜를 받고 앉아도 은혜를 받고 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태양은 언제나 구름 위에 있듯이
성령의 은사는 구름을 걷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보고 맛보고 즐기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의 시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첫날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침침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눈이 좋아졌다.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변화와 새로운 축복의 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안경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제 옛 안경이 아닌, 욕심의 안경이 아닌 성령의 은사의 안경을 쓰고 사는 축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과 표대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꼬여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이 꼬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순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성령의 은사를 더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갑자기 눈이 트여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을 때, 내 결정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나요? 그냥 잔 겁니다. 기도하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는 어떤 제가 형체가 있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깜깜한 우주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움켜쥡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다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크게 해서 다 이렇게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탁 스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움켜잡으면은 나는 여기에 지금 이것밖에 못 갔는데. 그리고서 제가 마음을 놓아서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세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꿈이지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아야지. 움켜잡아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거구나. 오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어서 온전히 그분하고 하나 되는 일체의 신비를 맛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맛보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은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체감을 넘어서 형제 자매의 관계까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 또한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평소에 많이 해보신 고백 같네요. 안 해보셨으면 막 소름이 돋을 텐데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좋은 주인은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금이는 진짜잖아요. 장금이한테 어떻게 해서 홍시맛이 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금이가 설명을 합니까? 그냥 홍시맛이 났습니다 라고 빤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설명이 깁니다.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더니 이것은 분명히 홍시가 아니면 안 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깁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냥 홍시맛이 나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를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좋은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나쁜 주인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주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은 본인이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인이고 제가 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자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떨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존경합니다. 제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겠죠. 근데 믿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를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쌓인 게 많으면 그냥 갈 겁니다. 안녕 하고 갈 겁니다. 됐거든 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인은 종을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라고 얘기했고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심으로 그분에게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셨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못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친구 같은 분이지만 저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귀신으로부터 온 이상한 은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더 알아야 되는 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알면은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욱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SD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LSD.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LSD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알약 같은 걸 막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마약이 아니었어요. 화학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환각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약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 화학 구조를 계속 변형시켜서 마약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지금 LSD는 옛날에 나왔을 때 마약이 아니었는데 이 LS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락 페스티벌에서 막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막 나눠줬다고 합니다. 락 페스티벌을 막 밤송 같은 데서 하면은 막 차에서 막 나눠줬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먹고서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음악이 나오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시각적으로 느껴진대요. 궁금하세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LSD를 해본 사람은요. LSD를 한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런데요. 너 LSD 했지? LSD 했지? 딱 한눈에 알아본대요. 이 중에서 하신 분이 있는지는 제가 그분을 데려오면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령의 은사를 알면 딱 보면 앱니다. 옛날 개그죠?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던 데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떤 예쁜 자매님이 저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초청권을 줬어요. 근데 그 초청권이 뭐냐면 교회 문학의 밤 초대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제가 교회를 다닌지 알았을까요? 척 보면 아는 거죠. 이러한 신비들이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반절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너무나 상식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또 깊은 진리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교주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인간은 가짜요. 내가 진짜입니다. 라고 그 앞 교주에게 충성하였지만 나중엔 배신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욕해야 됩니다. 또 욕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는 실패한 자이다, 내가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난 예수님을 욕한다.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엄격한 기준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욕한다는 것은 입술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을 욕한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에는 적극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비밀이고, 우리가 서로 주가 되어서 섬기는 하나됨이며, 둘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케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12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것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고백하셨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믿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로 하나님께서 주어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제게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고2 때 믿었는데 고2 때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그건 나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은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뻐졌니? 라고 한 분 계십니까? 너 얼굴에서 빛이 나? 라고 한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란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서 발견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 족보를 아무리 몰라도 우리는 한눈에 딱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권순옥 목사님의 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보면 딱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알아야 돼요. 소설을 보면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제목이 있죠. 그거는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찾다 못 찾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닮았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은사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저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표현은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린 지금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로 하십시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하면 그냥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드러내면 누구든지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시작.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혼란과 무질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신비이고요. 우리는 은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비밀,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지시는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 억압자에게서 쓰던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주님이라는 말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주님이라는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참 다정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전교인을 대상으로 은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순장을 통해서요, 은사를 테스트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사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 첫사랑과 함께 내 안에서 막 솟아올랐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레이지 않으세요? 설레이죠. 또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는 의무나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사 테스트지입니다. 우리 천민선 집사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잘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순장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테스트해보고 각 순원들에게 은사들을 잘 테스트해서 우리 풍성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은사를 25가지로 체크를 했는데 참 은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릴 것입니다. 은사는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래를 맞추는 거. 그렇죠? 근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점을 치듯이 이건 이것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예를 저는 니느웨 성을 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에서 찾습니다. 자, 요나서 4장 3절 말씀 시작.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시작.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언은 점과 확증이 아닌 덕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의 정신입니다. 저는 참 잘못된 예언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지나가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 주부터 목요 영성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 죽어.
그때부터 이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영성 모임에 나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거기 사람이 당신 죽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시도합니다.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좋은 평신도 1:1 리더를 만나서 케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도 병원에서 받게 했습니다. 그때 정신과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였습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이 1:1 리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계속 케어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개월 만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교산대 학교 복직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으로 다닙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은사는 이렇게 살리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저는 당신에게 아직도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통변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비가 아닌 사랑의 정신입니다. 좀 마지막으로요.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행복을 누리는 핵심이고요. 은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또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탁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하나만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쌍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매우 탁월한 은사야. 플러스 구멍. 매우 탁월한 찬양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밴댕이 속에. 바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한 성장도 있지만 나중에는 나의 약점을 잘 커버하고 그 약점을 채우는 것을 통한 성장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한번 평가해 봤을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갈망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끌어올릴 때 두 개가 상승작용이 일어나서